베트남 승려인 틱낙한 스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달라이라마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지도자로 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미국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 사회에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틱낙한 스님에 대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제목이 틱낙한과 하나님입니다. 틱낙한과 하나님, 그야말로 불교와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을 한국인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틱낙한과 하나님의 저자 서강대 김종만 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동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김종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동안 그 종교에 대한 공부를 오래 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걸어오신 길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신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시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로 다시 석사를 마쳤고요.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비교종교학, 종교신학으로 과정을 마쳤습니다. 예. 네. 신학대를 졸업하셨으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고려대 한국사학과는 왜 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해가지고요. 예.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 개신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대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학부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포함된 그 나라의 역사를 좀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비교 종교학 이제 박사 과정을 또 밟으셨어요? 그 네.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이제 박사 공부도 이제 계속 교회사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에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죽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죽음학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죽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 죽음학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종교학 전체에서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서강대 종교학과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틱낙한 스님을 만나게 된 거죠. 틱낙한 스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불교 방금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질문에 나갔듯이 뭐 법화경, 화엄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틱낙한 스님의 법화경이 있거든요. 내 손 안에 부처의 손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 종교하는 거 그리고 또 종교 신학이라고 비교 종교학과 세부적으로는 종교 신학을 이제 전공해서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기독교인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통하는 면들을 많이 또 이렇게 알아가는 또 그런 과정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둥둥도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종교의 또 가르침을 또 원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궁금증, 죽음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시면서 틱낙한 스님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연관이 있습니까? 죽음학과 틱낙한 스님은 직접적 연관은 없고요. 제가 이제 죽음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갔지만 죽음학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하지는 못했고요. 바로 이제 틱낙한 스님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비교 종교학, 종교 신학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보살님이셨어요. 네. 외할머니께서 바로 옆집에 사셨는데 제가 이제 4월 초팔일만 되면 항상 절에 가서 예, 먹고 마시고 거기서 막 한 며칠 동안 기거를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불교에 대해서 거의 뭐 DNA, 불교의 DNA랄까요? 뭐 세포가 어릴 때부터 잠재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물 만난 고기처럼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뻐하면서 틱낙한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어려서부터 어제 할머니와 사찰에 다니셨으면 네네. 이제 신학대에 진학하기까지 이제 청소년 시절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뭐 혼란은 없으셨나요? 혼란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 형님의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이제 교회만 관심이 있고 예, 개신교에만 뭐 구원이 있다. 개신교만 진짜 종교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네.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제가 들어간 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도 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도 하는 그러니까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신학대학교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적인 신학도 하고 보수적인 신학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교에 있으면서부터 옛날부터 이제 종교 간 대화나 종교다원주의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마 모든 종교인들이 이 자신의 종교를 갖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 종교와의 만남을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이웃 종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 길을 먼저 걸어 가셨으니 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틱낙한과 하나님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우선 네. 틱낙한 스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아, 틱낙한 스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할 수 있지만 타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틱낙한 스님은 그 별칭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그 틱낙하는 스님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스님이시고 그리고 또 시를 쓰시는 시인이시도 하고 수필을 또 많이 쓰시는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평화 활동을 하시는 또 평화 활동가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종교학을 공부한 학자라고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틱낙한 스님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향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라는 곳은 천년간 우리나라가 수당 시절에 고구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베트남도 수당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침략을 받고 1000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883년부터 근대에 들어와서는 프랑스로부터 이제 식민지를 겪거든요. 그래서 1946년에서 1954년 동안 그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베트남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틱낙한 스님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폭탄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스님들이 산속에 기거하면서 우리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산속에서 명상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산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틱낙한 스님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참여불교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네. engaged Buddhism이라고 그럽니다. 네. 참여불교인데 불교가 산속에 있고 사회와 격리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참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곧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산속에 저를 담벼락을 넘어가지고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 속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960년에서 1975년 사이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참여불교라는 것을 베트남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틱낙한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아예 종단을 하나 창시를 하세요. 예. 틱낙한 스님이 그 상적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빙 그 The Order of Interbe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적종이라는 뭐 화엄종 뭐 이렇게 뭐 천태종
그 많은 그 종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적종이라는 종파를 아예 1966년도에 틱낙한 스님의 제자인 창콩 스님이라는 분과 함께 만들게 됩니다. 네. 지금도 아직도 그게 실제로 지금 상적종이 지금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도 이제 100년 전에 이제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서 새로운 그렇죠. 그 불교로 나왔는데 네. 불교가 새로워지는 그런 또 종단으로 이제 베트남에도 또 이런 일이 있군요. 그러면 네. 상적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상적종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인터빙이라는 건데요. 인터빙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INTERBING인데 빙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하면 존재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을 휴먼 빙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냥 빙이라는 존재나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인터빙, 빙이 아니고 인터라는 것은 상호 그리고 뭐 사이 간자거든요. 상호, 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원불교 상징인 이론상이랑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네.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용기, 용기설이 있잖아요. 용기와 공, 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용기와 공이라는 이 전통적인 불교 그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이제 틱낙한 스님은 판단을 하시고 불교라는 것이 참여 불교가 되려고 하면 제가자 중심의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 중심의 생활 불교, 원불교처럼 생활 불교가 되어야 된다. 대중화된 불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빙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즉 말한 무아설과 영기와 공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관념에 맞게 새롭게 창시한 용어가 바로 인터빙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상적종이라는 건 서로 함께 있다, 서로 존재한다, 공존한다, 상호 존재한다, 서로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을 가리키는 거죠. 뭐 아주 원불교의 이 이론상하고 뭐 그대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이제 원불교의 이론상은 뭐 너와 나 둘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또 상징이니만큼 쉽게 또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틱낙한 스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데 틱낙한과 하나님이란 책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 틱낙한과 폴리트를 통해 본 상호 존재 실론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터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되지만 저는 이제 상호 존재로 번역을 했거든요. 상호 존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저 초월적 존재, 저 하늘 위에 있는 뭐 할아버지, 천상에 있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이 만물, 하나님과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라는 게 이 하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용어를 쓴 이유는 그 폴리트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다원주의, 종교 해방신학자가 있는데 틱낙한 스님께서 이제 영기와 공이라는 단어를 인터빙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폴리트라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인터빙이라는 이 틱낙한 스님의 이 개념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거기서 저는 이제 인터빙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구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뭐 폴리시즘, 다신론, 그리고 뭐 단일신론, 헤노시즘, 그리고 유일신론, 뭐 모노시즘, 에이시즘, 뭐 무신론, 그리고 펜시즘, 뭐 범신론, 범죄신론, 펜엔시즘 이런 여러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왜 우리는 지금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13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개신교에는 아직
이 신론이라는 거를 초월적 유신론이나 범죄신론이나 범신론이라는 서구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왜 아직 사용을 하느냐. 네.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이제 기독교가 여러 지역에서 토착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왜 아직도 이 신론에 관해서 신관에 대해서 왜 서구의 이 신관을 계속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135년이 된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이제는 신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토착화된 신관과 토착화된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관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학자들이 뭐 범죄신론이나 뭐 다른 서구에서 만들어진 조된 신관을 가지고 우리 학자들이 사용하지 말고 우리 고유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고유의 이 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토착화된 신관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는 신관이나 다른 종교를 연구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네. 해서 제가 틱낙한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고 네. 거기서 상호 존재 신론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 기독교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렇죠. 라는 것이 사실 그 원불교의 또 이론상과도 만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틱낙한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관을 새롭게 또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모티버가 되죠.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뭐 불교 신자도 계실 것이고 기독교인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서로의 종교를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좀 한 말씀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종교학자가 필요한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은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종교학자를 비유하기를 통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를 서로 통역해주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나 뭐 종교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의 종교만 알지 타자의 종교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뭐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원불교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고 그리고 불교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상호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예를 하나 들자면 존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과정신학자, 과정사상가가 있는데 그 화이트헤드와 찰스 하트숑과 존캅 그리고 데이빗 그리핀으로 이어지는 과정철학, 과정신학, 과정사상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일본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존캅은 아주 유명한 종교다원주의자인데 네. 선교사였는데 교토 철학에 아주 유명한 아베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베 마사오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네. 존캅이 아베 마사오를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종교를 이렇게 대화하고 상호 이해를 하면서 그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불교는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교는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변혁을 하는데 불교는 변혁이 되지 않는다. 지금도 제가 틱낙한과 하나님의 그 추천사에 보시면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님이신 김호성 교수님께서도 그 추천사에 그렇게 적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과 불교인이 있는데 불교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인을 너무 배타적으로 마성화시키고 우상숭배를 하는 종교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불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이 책을 읽고 틱낙한과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불교 학도들이나 학자들이 불교적으로 다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추천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독교인은 또 불교나 원불교에 대해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제 그 옥스퍼드 학술대를 통해서 이제 그
그 마지막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연설이 끝나고 질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300년 뒤에 역사가들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보십니까? 2차 세계 대전입니까? 히틀러의 대학살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의 몰락입니까? 아니면 여권의 신장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놀라운 너무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동양의 불교가 서양으로 건너와 기독교를 대체하는 일이다. 아,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 아놀드 토인비라는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기독교가 동양에서 넘어온 불교가 기독교를 대체할 거다.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저희 같은 이제 종교학자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비교 종교학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르는 종교 언어나 문법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많이 공유하고 교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에 기독교의 신관,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하나님은 무엇인가? 로 변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답을 또 불교가 많이 주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뿐 아니라 종교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저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인데. 네. 이게 또 원불교에 또 종교관이 있기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네, 혹시 맞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원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개론적인 정도 수준이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한국 SGI라고 창가학회라고 남녀 호랭교교라고 그러죠. 한국 창가학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특강도 하고 발표도 하고 지금 연구 논문도 이제 거의 다 썼고 그리고 뭐 대순진리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연구 논문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솔직히 고백드리면 원불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교과서에서 개론적 수준 정도만 알고 있지 원불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연구 논문 수준으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하지만 제 고향이 지금 말투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경상남도 밀양이거든요. 그 지금 소태산 대종사께서 박중빈이잖아요. 원래 그 아버지가 박성삼이시고 밀양박 씨입니다. 네, 밀양박 씨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일원상의 처처불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있는데 모든 곳에 불상이 있다. 예, 모든 곳에 불상이 이게 법신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뭐 그 옛날 그 신화로 이야기하면 애니미즘 물활론과 비슷하고 기독교로 말하면 그 범죄신론이나 범신론과 굉장히 유사한 그 처처불상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사불공이라는 것도 뭐 해월 선생님은 사사천어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하늘이 전부 불공이고 하늘이 하는 일이 전부 불공이고 하는 일이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해월 선생님도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곧 이제 그 제가 쓴 이제 틱낙한과 하나님 상호존재신론과 이런 처처불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틱낙한의 상호 의존적 그 세계관에 대한 말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론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대로 아주 원불교 교도들도 아주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때마침 뒷번호 0443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90% 이상은 같은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이제 불교의 그 세계관, 이제 불교의 우주관을 이제 하나로 요약한 게 이론상이고 사실 이를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원불교에서는 이제 사은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원불교의 이론상이고 또 이런 또 자유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또 그런 또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또 다종교 국가인 만큼 이웃 종교를 더
더 이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네네.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또 그에 대한 역할 또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우리 종교인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잖아요. 다종교 사회고 학자들은 그걸 중청적 종교라고 합니다. 중청이라는 것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 이게 겹쳐져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로부터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 심성이라는 게 제일 밑바닥에는 종교의식에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불교, 유교, 도교라는 게 샤머니즘 위에 이제 종교의식층으로 또 있고 그 위에 이제 기독교가 있고요. 그리고 1860년도에 천도교가 창도됐잖아요. 천도교. 그리고 1884년도에는 정력이 창도되고 1885년도에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들어왔고 1901년에는 이제 정상교 그리고 대승진리회가 만들어지고 1909년도에는 대종교 그리고 1916년도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제 원불교를 창시를 하셨는데 그 샤머니즘과 그리고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민속 종교들이 중청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인은 오강남 선생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고 프리저프 슈온이라는 사람이 종교는 미리적 종교와 공교적 종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오강남 선생님께서는 심청 종교와 표청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표층은 다르지만 종교 외양은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원불교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가톨릭, 어떤 사람은 뭐 한국 SGI 대선진리의 불교, 이슬람교 표층은 다 틀리지만 심층에는 무언가 하나의 통하는 종교인으로서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심층을 찾아가는 작업이 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원불교는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그런 또 큰 정신을 갖고 있어서 네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다른 좀 강조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종교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진리는 하나이기에 네 종교 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네네, 서로 맞습니다. 이해하고 배워 나가면서 더 또 나은 인격을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네네. 하는데 또 우리가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틱낙한과 하나님의 저자 김종만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